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사순절 22번째 날이 지나가고 내일부터 23번째 날이 됩니다. 남은 날이 18날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사순절이 되셔서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가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다가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배척을 함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를 지나서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배에서 내리니까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이 뜻밖에도 예수님을 보고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배척을 했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열렬히 환영을 한 거예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니까 54절에 보니까 곧 예수신 줄을 알았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았다는 말은 얼굴을 알아보았다는 말도 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알고 있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지식 수준에서 안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다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겠다면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대통령을 잘 알고 있는지. 윤석열은 여러 번 사법고시를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됐어요. 검사 노릇 좀 하다가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검찰총장 하다가 고생도 했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알고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개를 좋아합니다. 집에 개가 여러 마리 있는데 개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인간성도 좋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이 모든 것은 여기저기서 다 주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는 마치 윤 대통령과 우선 대단한 무슨 관계가 있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알아요? 알기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윤 대통령을 잘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 대통령 팔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것도 아닌데 안다고 하면 감옥에 갑니다. 대통령 팔고 다닌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함께 생활도 해보고 뭐 그런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어떤 사람이 누구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으로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밭 겉핥기로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안다고 그러면 그건 예수님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듣고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플 때 나를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을 하고, 내가 힘들 때 안아주시고, 낙심될 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힘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려면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알미 있어야 그 예수님을 누가 전하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할 수가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광고 드렸어요. 심령부흥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초청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면 이거 하지 않아도 여러분 부흥회 한다 막 사람들 알려줍니다. 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거 들고 가서 집에 가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던져버리고 조용히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그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구원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들 다 은혜 받는데 조금 안다는 그것 때문에 나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6장 1절 이하 말씀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동네에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6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거기 듣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 가르침이 어찌냐.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이다. 대단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가 아니냐?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 자매들이 여기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잘 안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고 배척해버렸어요. 안다고.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몇 사람에게만 안수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고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은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도 잘못 알고 있으면, 그냥 겉핥기로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 때문에 더 불행해집니다.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 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나 예수님 잘 알아요.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 차라리 몰랐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조금 만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은혜 받을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은 다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로서의 행동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55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달려서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예수님 오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을까? 어느 한 집에만 간 것도 아니고 사방으로 온 동네를 달려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달려서 그냥 가면서 앉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한 것입니다. 뭐 안 믿으면 가서 전할 수 있어요? 오든지 말든지 안전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달려가면서 전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말을 들은 대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침상채로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겠어요? 문전성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먹는 간식거리가 그렇게 변변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 아주 좋은 날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엿장수가 찾아옵니다. 동네가요, 이 동네 안에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트여져 있어요. 그래, 그 사방에 모이는 그 자리가 있어. 우리 집은 바로 그 사방으로 트인 그 모퉁이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방에 트이던 동네 그 길은 제 앞마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놀고 있으면은 가끔 엿장수가 옵니다. 근데 이 엿장수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오면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엿장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엿장수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올 때부터 뭐 북치고 양 짝깍짝깍 거리면서 폼 잡고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엿 이렇게 치는 그거. 예? 우리는 그 전에 구루마라고 그랬는데 그 구루마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거기다가 엿 씻고 이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떡 세워놓고는 이 사방 골목을 향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저러면서 엿장수가 왔다. 그래서 이쪽에도 엿장수가 왔다. 사방으로 엿장수 왔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렇고 소리를 지르고는 미리 엿을 종이에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주먹씩 들고는 막 던져. 그러면요, 이 사방으로 그 엿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말이죠, 어린 애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 엿 주워 먹으려고 막 달려 엿 주워 가지고 막 먹고 그냥 사방으로 바글바글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이 엿장수가 또 엿을 던질 때 그냥 던지질 않아요. 자, 엿 먹어라! 그러면서 엿 먹어라! 주워가 엿을 먹어요. 그러는 동안에 어른들은 또 빈병 무슨 쇠붙이 이런 걸 또 손에 들고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엿을 바꾸어서 갑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엿장수 주변은 온통 동네 사람들로 바글바글. 그날 온 동네 집집마다 엿 먹으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여러분, 엿 먹어라 하는 말이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날은 집집마다 엿 먹으면서 행복해합니다. 오늘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이전에 가버나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게네사렛에서도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병이 나아가지고 좋아라 하면서 길길이 뛰면서 노래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집을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장관이 펼쳐진 거예요.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엿장수가 한번 다녀가도 온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엿 먹으면서 행복해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굉장한 역사들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척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병이 낫는다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달려가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병든 자들은 다 오라고 소리 질렀어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오면 불치병도 낫는다. 침상에 누워서 중풍병자가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메고 나오니까 낫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에게 오면 가정이 회복된다. 안 믿으시려요, 여러분들은? 믿으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은혜가 되고 복을 받습니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게네사렛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고통, 우리 모든 문제,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함 그런 것들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오고 또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것도 달려가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조금 북쪽으로 거리가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4.8km면 여러분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죠. 가깝죠. 4.8km 그냥 단숨에 뛰어갑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만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위독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너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보자 하고 회당장 집으로 지금 가는 길에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피가 흘러내려. 그래서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는 길에 막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몰래 잡았어. 살짝 잡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 즉시로 피가 흘러내리던 것이 멈추었었습니다. 혈루증이 근원부터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돌아서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깨끗이 났어요. 그리고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비보를 전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자.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러면서 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죽은 딸이 벌떡 일어나게 됐다. 그런 역사가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게네사렛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옷자락 좀 만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허락해 줬을까요? 안 돼 했을까요? 당연히 허락했겠지요. 우리 예수님은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옷자락 좀 만지게 해주세요 할 때 당연히 만져라 했겠죠.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56절에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도 된다 허락을 했으니까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은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성함을 얻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치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자는 이렇게 병이 낫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종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책을 썼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을. 꽤 오래된 내용인데 그가 경험한 걸 간증으로 해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매일 드리는 1시간의 새벽 기도를 1년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록해놨어요. 이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금융기관에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새로운 거예요. 그렇게 근무를 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질병들을 많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지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면서 편도선이 다 이렇게 붓고 염증 생기고 또 혈압도 높고 190이 넘었다는 거예요. 당뇨병도 생기고 위궤양도 있고 또 보름마다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각막이 그냥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항상 눈병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모든 질병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편도선 염증도 사라지고 위궤양도 없어지고 혈압도 정상이 되고 당뇨도 정상이 되고 각막이 자꾸 터지던 것도 깨끗이 나왔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 확인은 해보지를 못했지만은 박종훈 집사님이 쓴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특별 심야 기도회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기회가 주어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사순절이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심정부회도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놀라운 응답을 받고 질병은 치료가 되어지고 마음의 소원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상실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게네사렛 동네는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였을 거예요. 집집마다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고 웃음으로 채워지고 예수님 찬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일교회의 게네사렛 동네의 잔치 분위기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